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가 군대와 축구 얘기라고 하죠. 심하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까지 한다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 이 둘 다 김이 셌습니다. 군대도 그렇고 축구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16강은 하지 않겠나, 최소 1승을 하겠지라고 했지만 기대가 빗나가면서 길거리 응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게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있었고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들을 욕하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을 홍MB라고 또 비난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술 먹고 소리치고 고성방가하고 있었던 자리에는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지났던 곳도 있다고 그래요.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래저래 요즘 우리 사회는 많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일로 아픔이 참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없는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한두 가지쯤 아픔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인생은 아파하는 중에 성장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이런 내용의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주제였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얘기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잖아요. 모든 꽃들은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낮 없이 온종일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렸고 내리는 비에 흔들렸고 다양한 새들이 흔들고 지나갔었고 벌레와 벌들과 나비들이 흔들었습니다. 때로는 두더지나 다람쥐 같은 것들은 뿌리채 흔들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꽃을 피웠고 그 흔들림이 꽃되게 했고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번식되었고 꽃향기를 온 주변에 날리게 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아이들도 흔들리며 큽니다. 부부도 서로 흔들리면서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됩니다. 좋은 부모 역시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부모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부모 노릇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좋은 부모 되고 싶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좌충우돌 했죠. 실수도 했죠.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우리는 좋은 부모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목사도 흔들리는 중에 더 나은 목사가 되고 교인들도 흔들리면서 더 나은 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고 볼 때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에 꼭 필요한 예방주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성장을 돕는 양육의 주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최근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아는 곳이라 교회 이름으로 그곳에 축하 화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입당 예배를 하는 중에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연유가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 13살 된 형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홀로 사는 아이인데 오래전에 형준이와 엄마는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준이 엄마는 믿음이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고 형준이도 엄마의 믿음을 따라서 아주 곱게 자랐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또 전교인 암송 성경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년 전쯤 형준이 엄마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졸지에 형준이는 혼자 되었습니다. 천에 고아가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는 집안 식구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러는 중에 가족들은 장례식에서 들어온 조의금과 또 십시일반 모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은행에 예치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이 돈 1,000만 원은 아이의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에게 마지막 남긴 유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 재작년 이맘때쯤 이 아이가 고모와 함께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그 돈 1,0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내어 놓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엄마가 남겨준 유산을 드리고 싶다고. 엄마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지냈던 이 교회에 이 돈을 드리는 것을 천국에 계신 엄마도 기뻐할 거라고 고모를 설득해서 이 아이가 고모와 함께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13살 된 아이에게 이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종잣돈과도 같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이 사실을 교회 앞에 알렸고 이 소식을 들었던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인들은 힘내어 190억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성전 건축을 마쳤답니다.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이쁜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의 장학금을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았고 이 소식을 들었던 건축에 참여한 기업에서도 얼마간의 성금을 기탁하면서 이번 입당 예배 때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액수가 이 아이가 드린 건축 헌금의 5배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 기사를 읽는데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도 있구나. 이런 교인도 있구나. 다 A+이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엄마가 내 곁을 떠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이고 13살 된 아이를 아주 출렁이게 하는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13살짜리는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한 겁니다. 이 아이의 헌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흔들리는 중에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면서 지나온 지난 6개월,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를 흔들어대는 인생의 문제들은 없었습니까? 때로는 송두리째 내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아픔들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죠? 이제 또 후반기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 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나니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것처럼 내 인생도 흔들리는 중에
아름답게 꽃 피어나리라. 이것이 나 스스로를 향한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의 인생이 최절정기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당시 다윗은 온 주변 나라를 평정했었고 이스라엘은 외교와 그리고 경제와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세상에는 많은 신들 앞에서 내가 보란듯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을 듣고 있느라면 다윗의 지나온 인생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고 정말 인생에 힘이 필요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흔들리는 중에 성장했고 성숙해왔고 오늘 성공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면서 자랐습니다. 10대 후반이 되기까지 그는 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쳤고 또 형님들의 잔심부름하는 것이 막내인 다윗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형님들을 열심히 도와주었지만 형님들은 늘 동생을 구박하고 핀잔주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7형들 사이에서 치이면서 다윗은 자랐습니다. 다윗의 부모도 다윗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문화적 관습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막내는 거의 관심 밖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고 별 관심 속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열등감이 있을 것이고 매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던 다윗이 1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삶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런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임금보다도 더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임금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장인에 의해서 강제 이혼을 당해야 했고 가정을 쫓겨나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장인을 피해서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고 장인을 피해서 이 땅에서 발붙여 살 곳은 하나도 없어 결국은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다윗을 반기는 곳은 없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헐벗고 굶주렸고 생존의 극한 상황을 겪어야 했어요. 이렇게 20년을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20년 뒤에 그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면서 집안에는 우환이 생기고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 강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강간하는 형을 동생이 죽이게 되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눈밖에 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집을 떠나 가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온 나라가 힘들어요. 우환이 가정과 국가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진언으로 인해서 다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껄끄러운 관계는 잘 씻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노립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노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뺏으려 합니다. 그런 중에 지금까지 다윗을 잘 따랐던 부하들 중에 이 쿠데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황급히 황궁을 떠나가게 됩니다. 나를 따랐던 부하들과 내 자식과 서로 칼을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쫓아왔고 쿠데타 세력과 사이에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멸망과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는 보아야 했습니다. 통곡했고 그 안에 엄청난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끊임없는 외국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짧은 시간 내에 다윗의 삶을 얘기를 했지만 그의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회오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은 그런 상황들이 다윗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고 다윗이 클 수 있는 삶의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역설입니다. 죄를 지었고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고 끝났다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벌떡 일어나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설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냥 흔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를 다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시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다윗의 삶의 이런 회복, 역설을 이루었던 삶의 요소 가운데 기도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다시 밑줄을 그으시면서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흔들어 폭풍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사항이에요. 다윗에 관한 기록이 많은 곳이 사무엘서와 역대기서 그리고 시편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곳곳에서 다윗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시편의 전체가 150편인데 그중에 절반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내용의 구도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매우 지금 절망 중에 빠져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도우심 속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편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로 다윗의 시편은 이 두 가지 구도 속에 계속 시편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이 기도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신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한참 지나서 응답이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그런 중에서도 응답은 금방 되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나면 문제에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오늘 간정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당장에 사라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경험상 아는 바대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보다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내 영혼에 힘을 얻고 내 영혼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의 삶이 평온하고 형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영혼의 힘과 강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기와 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가 요동치듯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문제를 대면하고 싸워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다윗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힘과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싶을 바로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어 일어난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속을 너무 썩여서 도무지 이 아이에게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현실로 봐서는 이 아이에게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아이가 뭔가 나중에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거스틴은 10대 때 이미 부뚜막에 올라갔어요. 부모의 속을 그렇게 썩였습니다. 사생활을 낳고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가는 곳마다 엄마는 따라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습니까? 때론 내 삶 속에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지만 기도하면 마음이 어찌 그리 평온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살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가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버텨냈느냐.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내 마음이, 내 얼굴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궁금해서 물어올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항상 형통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 그는 기도했고 주님은 응답하시어 그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나는 문제를 넘어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에는 선순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듣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지만 또 용기를 얻어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험한 일들과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참 중히 여겨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지금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내게 인자와 성실하심을 베푸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스스로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는 뭔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흔드는 문제가,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기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게 인자와 성실함을 베푸셔서 내 인생의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KFC를 창업했고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기업을 시작할 때가 나이 65세. 그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일 때 이 KFC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켄터키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기업인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 프로덕션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그의 사업은 크게 위축되었고 어느 날 화재가 나면서 사업장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죽었고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105 그리고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환갑이 늦은 나이에 이제 쉴만한 나이에 그러나 아주 초라하게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마음은 외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실패한 늙은이를 어디도 반겨 맞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어느 낮에 갔다가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는 한 여인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가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듣는 중에 회개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자기 자신의 삶이 돌아보였던 거예요.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이 오직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열심을 앞세우고 살았던 자신만만했던 과거의 모습이 늘 내 인생에 주의 도우심이 계셨고 함께 하셔서 되어진 인생인데 하나님은 안족이다 없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성성장구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만한 자신이 한없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KFC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재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 기업으로 일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겸손하게 사는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실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에 힘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태윤이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태윤이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원래 6살 된 태윤이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아백혈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항암과 방사선 그리고 골수 이식, 강한 스테로이드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태윤이의 상태가 좀 나빠졌다고 하는 급한 얘기를 듣고 갖들였어요. 6년 동안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태윤이의 부모는 아들이 아프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나왔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윤이 부모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주님, 이대로라도 괜찮으니 우리 아들 데려가지 마시고 우리 곁에 두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태윤이 엄마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감사해 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1년 전쯤 태윤이 엄마가 책을 보다가 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자신의 가슴에 아주 새겨지듯이 박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경험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태윤이 엄마는 그 적시로 이 성경 구절을 자신의 휴대폰 초기화 화면으로 올려두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나를 흔들어대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내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절망적일 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요. 이 다윗의 고백과 간증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한 일 바라보듯 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 생각을 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돌아서는 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림이 꽃을 번식하고 꽃향기를 온 주변에 날리는 것처럼 인생도 흔들리는 중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흔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이 믿음을, 다윗의 이 고백을 내게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셨고 오늘까지 저희를 도와주소서. 저들어만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여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과는 달리 우리는 인생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절망하여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강함으로 문제를 맞설 때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절망하고 눈물만 흘리고 살아온 날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의 믿음을, 다윗의 아름다운 경험을, 다윗의 고백을, 주를 향한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흔들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져 감을 아나이다.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이상한 일 바라보듯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강함으로 문제를 버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많은 경험을 주셨고 앞으로도 문제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므로 높이시는 주의 은총을 날마다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셨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과 우리에게 힘주시고 강하게 하심이 저희를 이끌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 작은 것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정성껏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을 위해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